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예수님의 신부의 화장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막 찬양하며 외치면서 그렇게 그 찬양의 파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는데 그것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인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 이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오늘 7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서 구원의 옷을 주셔서 준비된 이유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가 자기를 단장해서 만나서 그 혼인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리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축제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이 표현 음녀 바벨론 그 음녀는 음행하는 자들과 그렇게 음행을 했다. 아주 반대적인 것이요. 혼인이라는 것은 음행하고 완전히 다른.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세상과 반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음녀의 삶은 음행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혼인입니다. 결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고 그런 다음에 버려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혼인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동의와 그 애정, 사랑의 근거를 둔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 그 관계, 그것을 성취하는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한 혼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신랑,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그 다시 오시는 만남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혼인을 앞두고 지금 이게 약혼 기간인데 신부를 그의 아내라고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혼인 기약이 차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아내라고 불려지고 있고 혼인 예식 전이지만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거의 혼인과 같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약혼한 신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그의 아내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고 믿는 공동체고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음녀 바벨론이 존재하는 동안 이 혼인 기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 약혼을 위반하도록 성적인 배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예배와 그릇된 행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줌으로써 계속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혼인 기약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도 포기해라.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희는 할 수 없다.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쁘게 화장하고 단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마포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라는 것은 음녀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치장하고 누군가를 유혹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지금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이 의로운 행실들로 올바른 삶으로 단장하는 것,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처럼 신부가 결혼식에 입을 자기 옷을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그 옷을 자기가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그 옳은 행위, 삶,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세마포 옷이라는 이 옳은 행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그 옳은 행실이 주어졌을 때 오늘 8절에 보면은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수동태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돕고, 내가. 그런데 이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입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입었다. 세마포 옷은 그래서 흰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흰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신분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은혜를 입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은 그 흰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의 옷, 흰옷과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 과정은 그 옷을 입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는 방식. 그런데 7절에는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라 그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신부에게 옷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동 이 사이에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논쟁이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옳은 행실도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뭐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동 사이에 그런 논쟁이 오늘 본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흰옷을 입히시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좌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흰옷을 입혀서 정결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의롭다 여기셔서 구원의 옷으로 입히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합당한 순결 바로 세마포 옷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의미 이 예배와 혼인잔치라는 이 두 가지는 결국 우리가 살아나야 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희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희망. 그래서 오늘 성경의 세마포 옷은 빛나는 옷이라고 해서 빛나는 부활을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옳은 행실들은 부활 시에도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단장하게 하는 미래의 홀례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허락해 주셔서 신자들이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부활에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바울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실천을 얘기할 때 우리의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 음녀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첫 번째 의미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2절에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음녀 바벨론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 새롭게 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녀 바벨론이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몸으로 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상은 영적인 예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녀 바벨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를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오늘 하루 알고 분별하고 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인정되고 기억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내 이 몸뚱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제물, 영적 예배를 오늘 하루도 살아 드려야 되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삶이구나. 그런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쁘게 화장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뚱이로 드리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음녀 바벨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나의 이기와 나의 편함과 나의 생각과 내 방식대로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마포 옷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위에 기초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로 사랑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영적인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